예, 오늘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쉬운 제목 아닌가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도대체 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이 뭔가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라는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 목적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30년, 40년을 다녀도 이 목적을 모르니까 중간에 다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천지로 빠지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다 해버리고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주님의 시간 앞에는 사실은 눈 깜짝할 새죠. 주님은 1000년을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길다고 여기는 그 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이란 것은 한문으로 보면 믿을 신자 우르를 앙자입니다. 뭔가를 우르는 것을 우르르 볼 것을 내가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요? 나를 있게 하신 분을. 할렐루야. 나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종국적으로 데려가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진짜로 신앙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회복 못하면은 그냥 가방 메고 그냥 학교 가듯이 왔다 갔다 하듯이 성경책 들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도 많이 계셔요. 신앙의 목적과 본질을 갖다가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우리의 신앙이 그냥 빈 껍데기처럼 형식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볼 건 멀리 없습니다. 내 자신부터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 보시면 나라는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 만점에 내가 몇 점입니까? 스스로가 스스로 체크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핵심과 본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리고 이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 영원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결국은 그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하신 나의 기업,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영원토록 동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따라가는, 순종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이란 무엇인가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니까 신앙은 딴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얘기 구차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나를 살려 주셨고 또 나를 영원한 생명샘으로 이끌어 가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각자의 신앙의 현주소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자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종합검진 받지요. 종합검진 받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있는 나도 알지 못했던 암덩어리 또 온갖 희한한 질병들 그거 점검받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병을 고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 같지만은 오늘 여러분 종합병원에서 종합검진 받는 날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검진을 잘 받아야 돼. 의사가 검진 받으러 왔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받겠습니다. 한 달 뒤에 갈게요. 그 한 달 사이에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소중한 시간, 이 한 시간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신앙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길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생의 그 족적을 우리가 뒤따라가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한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뭔가를 믿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음 없이는 못 살아가요. 자식을 믿죠. 그 다음에 내 돈 맡겨놓은 은행을 믿죠. 운전대 잡은 이 차를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고 나가죠. 차가 가다가 딴 데 갈 거라 생각 안 하니까 고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뭔가 각자가 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종교심이 다 있어요. 뭔가를 믿지 않고는 못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에 오늘 뭔가를 믿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이라는 그 해답이 다 들어있다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신앙이 무언가, 이게 참 신앙이구나.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백의 신앙이구나.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올려놨을 때 여러분들 집에서 다 한번 읽고 오셨죠? 읽고 오셨어요? 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오늘 설교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깨달음이 오지.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어떤 걸 믿을 때 절대 불신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식이 맞아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차가 오면은 엄마 아빠는 애를 밀쳐놓고 자기가 차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뭘 내놔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과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음과 사랑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고. 하물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백에 우리가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기 생명처럼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20장을 읽었어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 사도 바울 선생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은 AD 49년도에서 52년도입니다. 예수님이 AD 33년도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맞지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만난 이후에 그가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 가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과거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완전히 탈바꿈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확대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이기고, 매는요 40에서 하나를 가면 39대를 갔다가 3번씩이나 맞아가면서, 여러분 볼기짝에 매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매를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말을 안 듣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볼기짝을 하나를 감해가 39대씩 3번을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도망가겠죠? 예?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걸 맞아도 배가 난파당하고요, 질병 걸리고, 그 다음에 굶기도 하고, 엄청 추워가지고 벌벌벌 떨기도 하고, 먹을 것도 없고, 죽음의 그 모든 고난들을 다 이겼단 말이에요. 오늘 2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3차까지 있었죠. 1차 전도 여행은요 이스라엘에서 출발해가지고 저쪽으로 소아시아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터키 지방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출발했죠. 2차 때는 누구와 갔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갔단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었죠. 도중에 바나바하고 심히 다퉜죠. 갈라졌습니다. 1차 때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주로 복음을 전하기로 했지만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지경을 더 확대를 시킵니다. 어디까지요? 저기 그리스 반도까지 확대를 시켜가지고 유럽 쪽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한 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뭐 여러 군데 가가지고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해가지고 다 마치고 에베소에 와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거기서 3년을 자기가 사역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3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떠날 때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시점에서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권면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저들에게 뭔가 권면하고 힘을 주고 그 다음에 격려하는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데 조심하라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 보니까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제 3년쯤 일하다가 이제는 이별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 장면이 끝나고 난 뒤에 유두고가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죠. 이유가 뭡니까? 설교를 너무 길게 한 거야. 저도 오늘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두고가 죽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살려냈지요. 여러분 그런 장면에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두고를 죽이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설교 듣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떨어져 죽어요. 왜 그 장면이 여기 기록됐을까요? 그 유두고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장면을 오늘 읽었던 20장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20장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는 어디로 복귀합니까? 자기가 원래 있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지금 오늘 그 장면이라고, 우리 읽었던 장면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사실은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2장의 1절을 보면은 에베소 7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이 나옵니다. 권면과 훈계와 그리고 징계와 이걸 다 나오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잘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너가 정말 잘했는데, 너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뭐 다 잘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 너희들한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날 때 첫사랑이 어떤 거였습니까? 저는요 너무 뜨거웠어요. 간절했습니다. 저도 회개하고 있어요. 저도 제 첫사랑이었던 그 예수님, 사랑이 많이 식었어. 좀 이렇게 식어도 되나 할 정도로. 그걸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크게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하시네요. 너가 다 잘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네가 계속 그렇게 하면은 나는 너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아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요. 장로가 중요하죠. 교회에서 장로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반 평신도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불러가지고 그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양떼를 치는 목사가 되어라 그래가지고 오늘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오라고 청했죠. 그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오라고 한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래 갈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들한테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인데. 그래가지고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옵니다. 예. 바울의 요청이 아주 순종하죠. 근데 그가 그들에게 말하는 너희는 내가 아시아로 들어오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에 와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어떻게 지낸 너희가 잘 알잖아. 장로님들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증인이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사역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정도의 고백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선양교회에서 내가 1년을 있고 3년을 있고 5년을 있고 10년을 있어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목사님 아시잖아요. 목사님 됐어. 하나님 아시잖아요. 맞죠? 이런 고백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고백이 있을까요?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고백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늘 딴 생각하고 있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고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요. 성도들하고 다투기나 하고 자기 이속만 챙기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했대요. 곧 나는 온전히 겸손했대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뭐예요? 눈물을 흘렸다. 눈물. 근데 우리 현대 교인들은 눈물이 다 메말라 버렸어. 내가 눈물을 언제 흘렸는지 기억도 안 나. 사도 바울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를 해치려고 몰아가는 시험을 당해가면서 그래도 나는 주님을 섬겼대요. 할렐루야.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숨기지 않고 내가 다 보여줬다. 여러분들이 장로라면은 내가 너희한테 유익한 것은 나는 뭐든지 다 보여줬다. 그리고 공중 앞에서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다.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다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보니까는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뭐요?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하나도 진보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진보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봐라. 내가 뭐 안에서? 영 안에서. 이 영은 뭡니까? 악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매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악령한테 매임을 받아. 어떤 목사님은 악령한테 매임을 받아요. 어떤 장로님도 악령의 매임을 받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영의 매임을 받았어요? 성령의 매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매임을 받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뭐가 눈에 보이는 비주얼로 보이는 것이 내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호주머니.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전도 나갈 때 두 사람 짝을 지었는데 전대에 아무것도 넣지 말고 신발 두 짝만 해가지고 그냥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내 영 안에서 매임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날마다 인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에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모세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가란다. 나는 잘 몰라요. 그 가면 뭐가 있었는지 몰라. 자, 모르는데 22절 보니까 거기서 나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가라 그런 거야. 예루살렘으로.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작별을 고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라고 성령님이 알려준 거예요. 가면 이제 바울이
전도를 잘하고 큰 사역을 했으니까 가면 이제 꽃다발하고, 맞죠? 꽃다발하고 환영 플랜카드를 받고 바울 선생 전도 잘하고 왔으니까 축복합니다 이럴 줄 알았죠. 23절 보세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성령님께서 각 성읍에서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얘기해요? 성령님이 얘기해요? 아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 봉사를 많이 했는데 성령님이 나보고 너 고생 많이 했는데 3년 동안 고생했는데 지금 예루살렘 가면은 성령님이 저 얘기한다고. 네 가면 결박당할 거야. 묶임 당할 거야.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당할 거야. 아니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놈의 신앙 내가 왜 가져야 되노? 우리 신앙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도대체 신앙이 뭐냐 이거야. 오늘 성령님께서 너는 결박당할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그러면 바울이 물었겠죠. 아 성령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저는 주님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24절에서 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런 일들이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기 첫 줄에 나오는 그러나 이런 일들이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한대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선양께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목사님이 칭찬해 줄 줄 알았지. 그렇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목사님한테 야단만 맞은 거예요. 맞죠? 때리치 앞으로 선양기 안 나온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의 말을 쳐다보지 않았죠. 그죠? 오직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이 교회에 가면 결박이 있고 나한테 고난이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런 일들이 아무리 있어도 나는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고. 이게 신앙이에요. 뭐 신앙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믿는다 그러면은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신앙이 있다고. 지 새끼가 신앙입니다. 지 자식이 차에 받쳐 죽으면은 부모들이 자기 몸을 끌고 들어간다니까. 애를 빼내고. 그게 신앙이에요. 자식이 자기한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갖다 바치지 못한다면 뭐하러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무리 이런 일이 있어도 결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나는 도대체 그런 이야기는 조금도 연관이 없다. 나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또한 파란 거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내가 나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하나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입니다. 내 목은 하나라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을 베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목이 하나예요. 그런데 그 목 하나인 이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에 미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나는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님한테서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래요.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래요. 여러분 복음이 그냥 주어진 겁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어진 복음이에요. 나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 내가 믿었던 그 일밖에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쁨으로 끝을 맺겠다. 그 일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또 감정적으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 백의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을 닮아가는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무늬만 예수 믿지,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돈이 자기 주인이에요. 명예가 주인이죠. 그리고 알량한 자기 그 자랑이 주인이 되죠. 권력이 주인이 되고요. 여러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 어떤 분은 얼마나 애완동물을 사랑했으면 그 강아지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를 못한대요. 내가 나오면 애가 울까 싶어서. 주님이 아니고 개님이겠죠, 그죠? 예. 그 개님이 자기한테 주가 되는 거죠. 예. 현대 사회의 문제가 뭐냐고 그러니까 먹사니즘이에요. 먹사니즘. 먹고 사는데 모든 것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역자 가지고 텐트 쳤습니다. 천막을 지었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해가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가 사역을 했다고요. 남에게 도움 받으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의 도움을 줬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그 재능, 달란트가 천막을 만들어서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텐트 메이커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걸 돈으로 벌어가지고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먹사니즘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현대인들은요, 먹고 사는데 바빠요.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사단과 마귀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냥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먹고 사는데 다 빠져가지고 가장 본질이 되는 그 신앙은 저버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 사도 바울이 서로 입이라는 고별 설교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별 설교하고 있다고. 오늘 읽었던 장면이. 그러면서 참 신앙이 뭔가, 또 너희들이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이를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나는 내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내가 달려가야 할 길, 주 예수께서 받은 그 사명, 그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내가 어디로부터 2차 전도 여행했는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오른쪽 맨 끝에 보면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저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저기서 안디옥으로 출발을 합니다. 안디옥으로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라까지 갑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저게 2차 여행, AD 49년에서 52년도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자, 지금 저기 오른쪽에 갈라디아는 저게 터키예요. 여러분, 저쪽에 지금 전도 여행했던 그 장소를 우리가 성지순례 가잖아요. 맞지요?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사도 바울의 그 흔적을, 그 발길의 흔적, 그 사도 바울의 그 족적을 따라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드로아로 갔지요. 드로아로 갔다가 빌립보 교회로 갑니다. 빌립보서선 빌립보 교회로 갑니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가고, 그 다음 베레아 교회 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 아테네, 아덴 지방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에베소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구부로로 해가지고 가이사랴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맨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오늘 그 장면이에요.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귀환하는 지금 장면인데, 여러분, 첫 출발지 안디옥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적으로.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의미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저 미지의 세계는 어떨 것인가, 뭔가 막 불안하고 또 설렘도 있었을 것이고 기대감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행 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어떤 결단과 각오 없이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 발로 나온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하나님 부르심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달려 나오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가가지고 더베와 루스드를 가는 거예요. 저 더베와 루스드 가지고 누구를 만나니까 젊은 디모데를 만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 더베와 루스드에서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안디옥에서 첫 출발을 했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베와 루스드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첫 출발을 하겠다는 결단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좌우를 돌아보면은 나는 내 믿음의 동력자 아무도 없네. 아니에요. 믿음의 동력자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출발을 하고 더베와 루스드를 하니까 믿음의 동력자 디모데가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더베와 루스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너무나 이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는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동력자가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이 함께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드로아라 간 거예요. 드로아라 가니까는 사도 바울이 비전을 받게 돼요. 이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 드로아에서. 야, 너는 딴 데 가지 마. 마게도냐로 올라가. 여러분, 동력자를 만나고 결단을 해서 동력자를 만나는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비전을 새로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인도하심에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흘러 올라가서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처음에 의기양양해가지고 결단을 하고 동력자를 만나고 거기 가지고 비전을 받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뭔가 휘황찬란한 뭔가 열매가 있을 줄 알았다면 당장 가니까 감옥에 체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체포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의 영혼은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감옥 안에서 지진이 나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그 간수 한 사람, 불쌍한 간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갇혀야만 된 거야. 여러분 주위 사람들 하면 영혼 구원받을 사람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편하게 전도한다?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어요. 자기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했어도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면서 그걸 본 간수가 깜짝 놀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겠나이다. 오늘 이 빌립보는 고난 속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지명이 빌립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올라갔는데 베레아로 올라간 거예요. 베레아로 올라가니까는 이 베레아 가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본 적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성경을
저기 집어 던져놓고 거미줄이 쌓이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가지고 그리고 이 베레아에서 내려와가지고 아테네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아덴. 이 아테네는 그리스 철학들이 득실득실한 사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온갖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뭐 플라톤, 온갖 철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마르스 언덕에서 거기다가 탁 써놓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라는 제목을 써붙여놓고 저들이 뭔가 믿고는 싶은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대요. 오죽하면 제목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라고 써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아테네 어리석은 철학자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성과도 만납니다. 그리고 범사에 종교심 많은 저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저들에게 마르스 언덕에서 그리스 철학자들과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이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절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이성과 지성 그것과 맞붙어서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테네에서 드디어 고린도로 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보니까는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문란하고 어지럽고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간음이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서 온갖 부정이 일어나고요. 그 지방으로 바울이 간 거예요. 거기 가지고 18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헌신을 했습니다. 여기 가가지고 막상 저기는 뭔가 풍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기 가가지고 사도 바울은 돈 지원받지 않고 거기서 자기가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으니까 천막을 만들면서 자기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로 넘어옵니다. 에베소는 신앙의 마지막 고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3년간 사역을 다 마치고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자기 것을 다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계속 받기만을 원하잖아요. 계속 받기만을 원하면 거지예요. 거지 근성이에요. 여러분, 김춘산 거지왕처럼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사람들에게 나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주는 게 더 기쁘더라고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훨씬 기뻐요.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 아멘.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잘 주시는지, 뭘 주셔도 얼마나 잘 주시는지 정말 저 해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너무 해피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나누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황금률, 그것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들어가 봅시다. 25절에 들어가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 봅시다.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거야. 나는 에베소 교회에 오지를 않아. 26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노니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깨끗하도다. 나는 누구로부터도 먹은 것도 없고 내 피는 깨끗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 볼까요?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 회피하지 않았대요. 너희가 필요한 건 모든 걸 다 가르쳐 줬대요. 그러므로 28절 봅시다. 내가 너희 에베소 장로들을 내가 너희들을 전부 다 목사로 만들 거야.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양떼를 전부 다 다스리란 말이야.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 이 감독이 목사예요. 감독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피 흘리심으로 사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신대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이 선양교회도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값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뒤흔드는 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선양교회에서 네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29절을 보니까 내가 가고 나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마귀가 들어올 거다.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이게 마귀 새끼들이에요,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 박살나는 건 한순간입니다. 뭐가 들어오면, 마귀, 사탄 마귀 새끼가 들어오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응징을 받습니다. 그리고 30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세웠던 장로와 목사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누구를 따르게 한다고? 자기를 따르게 한다고. 그죠? 자기들을 따르고 성경에 돼 있죠. 그리고 택도 아닌 말, 왜곡된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고 미혹을 시켜요. 그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곧 일어난대요. 이게 오늘 29절 3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3년 있다가 사역하고 가지만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이 에베소 교회 지금 엉망진창 될 거는 거 이미 자기가 선자니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31절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과 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뭐하라고? 기억해라. 너 그 장로들을 기억해라.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기억해라. 여러분, 이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따라합시다. 깨어있읍시다. 그러면서 32절 오늘 제일 핵심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 거룩하게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 상속을 주신대요. 이 개역개정은 기업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32절이 최고의 핵심 구절입니다. 뭐냐?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그분께, 그분의 말씀에 맡긴다. 그러니까 너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두 번째로 그분의 말씀으로 일어서고 굳게 세워져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는 거룩하게 구별되어라.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왜 성도일까요?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가 너희에게 상속을 주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이 무엇일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겁니다. 제가 굳이 다른 얘기 안 해도 바울의 신앙 여정, 전도의 이 여정을 보니까 신앙이 참 신앙이 무엇인지 이미 답이 다 됐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뭐 신앙을 어렵게 얘기할 것은 그냥 바울이 간 그게 참 신앙이라고. 네가 예루살렘 가면 결받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나는 그런 조금 더 흔들리지 없다. 나는 내 생명까지도 내놓겠다.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조금만 아파 보세요. 어찌 됩니까? 내 죽네 하고 막 난리잖아요. 소리치고. 그래도 천국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보면 신기해요. 그죠? 용서해 주시고. 그죠?
도대체 뭐 없는데 지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봐도 별로 한 게 없어요.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신앙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진짜로 참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아비의 땅을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네가 낳은 100세에 낳은 이 아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드려라 했을 때, 칼로 내리치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칼을 들고 내리치는 순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한 순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참 신앙이에요.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네, 저 모세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네가 네 능력이 있어 내가 쓰는 게 아니야. 네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는 거야. 네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는 거야. 내가 네 말할 수 있었는 이 형 아론을 붙여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세와 같이 여러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굴 때에 통곡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났던 베드로가 한판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인생 꽝이에요. 인생 꽝.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다고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한 일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순교당한 일입니다. 곳곳에서 가가지고 죽은 자를 살렸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옷자락만 만져도 다 병이 다 나았던 그러한 놀라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입에서 성령 받고 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바울과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했던 바울과 같이 신앙은 단순해요. 복음은 쉽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의 신앙은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나불거리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 그런 체하고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란 것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그렇죠, 절제죠, 인내와.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 삶에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돈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자동 판매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덜컥 주시는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한 거 다 주시면 누가 안 믿어요?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내가 기도했는데 안 주실 때는, 내가 니한테 주면 니한테 그게 독이 될까 봐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신앙이라서 내가 자동 판매기에 돈 넣으면 뚝딱 나오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할지라도 참된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오히려 포기하는 것이, 내 생각을 갖다 버리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죽죠. 내가 죽으면 내 속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내가 죽기 바랍니다. 따라 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 살고, 더 크게 나는 죽고 예수 살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미국에 유명한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1928년생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의 이름은 짐 엘리엇이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큰 대학에 수석 졸업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에 선교하러 떠났습니다. 선교사로. 그런데 그거 갔는데 선교사로 갔다가 친구들하고 갔는데 전부 죽창에 찔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지방의 교회, 노예 난리 났어요. 그 무리하게 말이야 그까지 가가지고 그게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냐. 이런 데도 하면 되지. 왜 그까지 가지고 순교하느냐고. 시카고 언론이 막 떠들었어요. 근데 그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28살 선교사의 아내가 엘리자베스였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자기 남편 짐 엘리엇이 죽고 난 1년 뒤에 다시 에콰도르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부족이 아우카 부족인데 이 아우카 부족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남자들만 죽이지 여자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여자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은 죽었지만은 자기 아내 엘리자베스는 남미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간호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누군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5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5년간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자기 조그만 아들하고 그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자기 남편을 죽였던 추장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천사같이 우리를 치료다 해주고 당신은 그 좋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는데 왜 이까지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가 그때야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이 저의 남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로부터 10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을에 교회가 수백 개가 생겼습니다. 그 지역 전체 수백 개의 에콰도르에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나중에 그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수십 년이 지나고 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 만약에 시카고의 최고 수석 졸업하고 뭐 변호사로 좋은 데 갔다 하면 아마 에콰도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가치 있는 삶일까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작은 씨앗 하나 땅에 떨어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신앙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조용히 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조선 땅에 짐 엘리엇과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입니다. 평양 대동강변으로 제너럴 샤만호가 들어왔습니다. 그 배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양의 조선 군대에 의해서 목을 베어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순교 당하기 전에 그 배에서 가져왔던 성경을 여러 권을 마지막으로 이거 당신한테 줍니다 하고 목을 베이고 대동강변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때 그 피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조선 땅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피값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며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껍데기밖에 없는 형식만 남은 나의 회칠한 무덤 같은 이 신앙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깊이 만나려고 합니다. 내 삶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생각하며 아직도 내리지 못한 나의 죄짐들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이 인생 다시 한번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깊은 영적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거룩하게 교벌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고 굳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의 말씀에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바울의 신앙 여정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손수건이 눈물로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